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위대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뒤바뀌는 대전환의 사건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밤의 어둠이 새벽의 햇빛 앞에 힘없이 물러가듯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새로운 능력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먼저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따랐던 이들에게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 주십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빈무덤을 발견하고 처절한 절망에 휩싸여 있었던 그녀에게 깊은 슬픔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마리아는 나의 선생님이라고 응답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선생님이라는 그 응답은 그저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단순한 이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가 갖고 있는 절망과 슬픔을 모두 헤치고 나오는 감탄사와 같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 눈물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혼혈이 나타나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없는 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목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슬픔에 있었던 두려움에 휩싸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절망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기쁨과 감격에 휩싸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이 그들이 겪고 있는 절망을 모두 없어지게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들은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론 우리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관계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사업의 실패가 일어납니다. 건강의 악화가 일어납니다. 곳곳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리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고통의 유일한 해결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일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내어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아무런 힘도 없이 또 다른 절망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바꾸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단지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감격은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파송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 전파의 거룩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치열한 경쟁과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람들, 그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 자들이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세상의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그 복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랑으로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부활의 그 기쁨을 안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넘쳐 흘러 우리가 절망 속에 있는 그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더 이상 괴로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기쁨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리의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나 주심을 통하여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너희들이 죽음 안에 있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부활하였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됩니다.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마와 같이 의심하고 제자들과 같이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새벽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 주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복음의 사람으로서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 힘을 온전히 의지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